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왕국시대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포로기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 저는 이제 식민지 시대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언자들이 거듭 경고를 했지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지치고 백성들은 체념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기대를 거는 것이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들은 아시리아의 힘이 다소 약해지고 주춤해지는 틈을 타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종교개혁으로 같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살아났었는데 요시야가 그만 이집트 군사들과 맞서다가 허무하게 요절하고 맙니다. 당시 세계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혀 왔던 최초의 세계 제국 아시리아는 마침 신흥 바벨론에 그 자리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의 판도입니다. 이 초록색 부분 가운데 짙게 표현된 초록색이 BC 800년대 초반에 아시리아의 판도입니다. 그러다 600년도 초반에는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이런 판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니누에에서 아시리아가 수도를 하란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벨론이 융성해서 점점 물러나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이미 동맹관계, 속국관계에 있는 에집트의 느고 2세가 하란에 있는 아시리아를 도우러 해안길을 따라서 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아시리아 힘이 약해질 때 유다가 독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고가 그 하란에 가서 망해가는 아시리아를 도우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쭉 에집트에서부터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 길 중에 사마리아 북부 지역의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 해안길이 이어지면서 협곡 지역이기 때문에 매복 공격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투들이 처해졌습니다. 거기서 매복을 하고 느고를 저지하다가 그만 요시야가 전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느고는 무섭게 일어나는 신흥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아시리아가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리아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요시야와 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시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군대가 자기 영토를 그냥 지나가겠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활보하며 지나가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집트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 무기또 협곡에서 이들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므로 이 무기또는 아주 유명한 곳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마겟돈 얘기가 뭐 겟돈 얘기가 아니고 할 무기또라는 말입니다. 이때
요시야의 개혁을 주도하던 세력들은 재빠르게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전사한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의 시대가 되는데요. 요시야의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하난,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네 번째 여호아스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은 여호아스, 제일 막내둥이가 왕이 됩니다. 왜 제일 막내둥이가 왕이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아버지의 후광은 물론 있겠지만 조정이 섭정해서 자신들의 요시야 때 일어났던 그런 개혁 정책을 계속 밀고 가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약한 막내를 세우고 그리고 요시야는 전사하게 됐죠. 이때 아까 보셨던 그 느고가 쭉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서 하란에 가서 아시리아 정부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자기 에집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올라갔다 내려가는 기간이 바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왕은 3개월짜리 집권을 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여호아스를 누가 널 왕으로 세웠냐? 요시야는 어떻게 됐냐? 요시야는 이제 전사한 걸 확인하고 누가 너 마음대로 왕이 되라고 했냐? 그리고 여호아스를 데리고 에집트로 내려가서 결국 에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고 2세는 이집트는 그 다음에 18대 왕으로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죠. 엘리야김 왕을 그 18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출발을 했냐 하면은 친이집트 세력으로 출발을 하게 됐죠. 점령국이 그 왕의 이름을 하사하는 것은 그 나라가 봉신국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폐하고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18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세력으로 등장했지만 주변 정치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칼케미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란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집트하고 이제 신흥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바벨론하고 대전을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가 대패하죠. 그래서 바벨론 세력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이제 세계에 대권을 쥐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투가 바로 칼케미시 전투입니다.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하란인데요. 그 옆에 부분이 바로 칼케미시입니다. 거기서 세계의 대권,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있다가 그것이 이제 칼케미시 전투가 주전 605년에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니까 여호야김 왕은 친이집트의 세력으로 이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만
얼른 친바벨론파로 전환하게 됩니다.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러다가 4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세력이 옛날 아시리아의 속국이었던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집트 지역까지 내려와서 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 근처에 아리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요 부분인데요. 그 이집트 근처에까지 왔다가 이집트의 저항을 받고 그 아리시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BC 601년인데요. 그러자 여호야김 왕은 재빨리 다시 친이집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왕이 됐다가 바벨론으로 전환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집트 친이집트 세력으로 재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여호야김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유다의 조정이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뉘어서 서로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왕과 귀족들은 어느 세력에 빌붙어야지 자기들이 안전할까 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다의 조정은 친이집트 세력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주변에 군소국들을 규합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유다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고 힘이 세지는데 유다는 계속 친이집트 세력이 강고하게 돼서 계속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는 갈팡질팡하는 외교 노선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멸하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그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원정을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즉사해 버립니다. 물론 이제 역대하에 그가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열왕기하 24장 6절에 여호야김 왕이 열조들과 함께 죽어서 묻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기록일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원정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야김 왕이 즉사했을까요? 거기서 죽었을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진 게 많아갖고 놀라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조정의 그 친바벨론파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죽게 되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19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의 이름은 고니야 또는 여고니야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됐습니다만 그의 집권 역시 3개월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유다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아까 그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이집트로 끌려가는 기간하고 마찬가지죠. 그 바벨론 지역에서 유다로 내려오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내려와서 여호야긴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고 이때 여러분 에스겔과 여호야킨 왕이 동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세 번째 시드기야 왕,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디아인데, 그래서 20대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 역시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시드기야도 반바벨론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요. 당시 1차 포로 때 에스겔과 여호야킨을 비롯해서 유대 사람들을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행렬의 모습이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비문이나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백 킬로가 넘는 그런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행렬은 아주 목숨을 내건 그런 이동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행렬의 앞뒤에 사람들을 전부 포승줄로 묶게 됩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배와 귀, 코, 이런 데를 전부 낚시 바늘로 꿰갖고 사람들을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을 낚시 바늘로 꿰서 이동시킵니다. 아모스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마저도 주전 595년 12월 또 594년 1월 사이에 반바벨론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거짓 예언자 하나니와의 대결이 나오는 그런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주변국의 모든 왕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반바벨론 동맹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호출돼 갔다 오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제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나오는데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뭐 하러 갔겠습니까? 호출당해 간 거죠. 너 임마 내가 왕 세웠는데 네가 반바벨론 운동을 해? 그러고 불려가서 아마 혼쭐 나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조정은 여전히 바벨론에 맞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589년 시드기야가 애굽의 호프라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반바벨론 운동을 벌인 흔적이 라키스 오스트라카, 라키스의 서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서판에는 유대의 총사령관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문자로 위기적인 상황에서 유다가 여전히 바벨론을 배척하고 이집트에 의존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대규모 원정대를 꾸며서 유다를 점령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주전 589년에 2차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요. 모든 영역을 전부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극심한 기근이 생기겠죠. 결국 2년 후인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이로써 유다 왕국은 역사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 2년 동안 성 안에 갇혀 있는 주민들이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됩니다. 당시 전쟁은 한 성을 포위하면 굶어 죽을 때까지 그거를 봉쇄하는 것이죠. 몇 년씩 포위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인공 산을 쌓기도 하고요. 오랜 기간 봉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공격법이었는데, 결국은 2년 후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식량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기근 상태가 극심해져서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그 안에 성을 헐고 시드기야 왕을 피신시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여리고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처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왕의 그 아주 비통한 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전부 그 눈앞에서 처형시키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명한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자기 눈으로 본 그런 광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처절했던 상황이 에레미야 애가서에 생생하게 증언됩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주 한 사발이 옥수수 하나만 못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뭐 제사장 장로들 거룩함이고 뭐 자기 그 체면이고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그냥 목숨을 이으려고 비틀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애인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먹을 것 하나면 모든 걸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애가 2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어미의 품 안에서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면서 숨져가는 그런 모습을 어미들은 품에 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양반입니다.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성 안에서 전개된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장 20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또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글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마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두 번째 포로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유다는 계속 반바벨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폐기되고 완전히 유다 왕국은 망했죠. 그 다음에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바벨론이 거기다가 심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정치가 되고 바벨론의 지경 통치가 시작됐는데요. 582년에 바벨론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후환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바벨론의 잔인한 보복이 행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피로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4,600명이 끌려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